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친히 육체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빈민촌에 오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이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이 그려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보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공생애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육신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거예요? 시편 103편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도 또한 평생 구걸로 연명했던 거지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결국은 모두 죽고 육체는 진토로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므로 육체가 늙었느냐 혹은 젊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당신의 육체가 무엇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남은 인생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 영생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13절에는 더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육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생명 받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육체의 건강 여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체가 내가 불의의 연장인가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육체로 그려진 우리의 삶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3시간째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고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 지난 주간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연약하니까, 넘어지니까, 또 결심하고도 내 성품이 안 돼서 화 안 내야지. 근데 화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성육신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에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꼭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요.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위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자비 덕분에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낳을 아들은 예언되고 약속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내용은 여기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떠난 곳에는 진정한 용서는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진정한 참된 복을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큰 보물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물은 진짜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오늘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5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자비와 아브라함과 수세기에 걸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바깥으로 나가요. 시청각 교육 시켜주세요.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어봐. 빼곡하게 별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되는 일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이 코로나 사태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바를 지금 기억하고 성취하고 있다고 마리아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언제나 우리는 성육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같은 시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요, 백성은 포로도 다 잡혀가고 완전히 버림받고 패배하고 비참하고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마리아가 장가를 부르는 이 시간에도요,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땅은 노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때론 명확한 패배를 허락하세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 또 가뭄을 우리는 겪을 것이에요. 분명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이겨나가셔야 돼요.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운 사람만 환경의 어려움도, 인생의 역경과 고난도, 죽음도, 병마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의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너무도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은 하나도 버려지거나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한 자매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도 아직도 그러거든요. 우리 임민아 전사 보내고요, 많이 힘이 들어요. 그 가족들이야 안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데요. 저도 사택에 올라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꼭 와서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올라가다가 생각나면 눈물 나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언니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고. 천국에 가서 분명히 잘 살지 않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빨리 털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천국에서 그럴 거라고. 그 얘기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이 어떠하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저도 그래요. 나 자신을 봐도요, 나 자신에게 절망을 해요. 야, 목사로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내 자신 보고 절망한다고요. 또 여러분을 보고도 절망할 때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 자신도 그러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절망할 때가 다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날마다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7절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요.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불렀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예술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핏값을 지불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게 하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저항을 하면 하나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인내하시다가 우리를 징계해요. 그것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써놓은 거예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항상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무엇을 할까 보다 to do, 어떻게 존재할까를 생각하며 사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있는가가 더 중요한 순간이 반드시 와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그 밑에 의자도 놓고 여기 있으니까 참 시원하고 좋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가 뭘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그냥 엄마 존재 자체로 중요해요. 엄마가 있는 거와 없는 건 달라요. 그렇죠? 엄마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언제나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날마다 사모하고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는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걱정되십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 할 일에 충실하면 된다고.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지점에 이르도록 언제나 일하세요. 그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믿고 낙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완악함으로 오늘 복음이 여기 와서 우리 예수 믿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보내실 것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 타고 다시금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오늘 이 마리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고 보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세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질병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